제가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얼마나 크게 말했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조금 이렇게 조근조근 이야기를 해야겠다. 좀 더 부드럽게 말을 해야겠다. 안 그러면 귀가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평소보다 조금 부드럽게 말씀을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향을 잡는 분이 목사님이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마이크를 잡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번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어쩔 수 없는 것도 어쩔 수 없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7년생 작가인 정지우라고 하는 분이 쓴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MZ세대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 세대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렵다. 젊은 세대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존 세대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내 세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정지우 작가가 쓴 이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 자기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고 하는 글로 써서 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책에 이제 공감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세대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굉장히 열심히 읽었었는데요. 그는 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세대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가 있는데요. 이 SNS에 들어가 가지고 젊은 세대들을 한번 보시면 이 젊은 세대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성공한 것 같은 이미지들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는 사진, 좋은 차를 타고 있는 모습, 명품을 가지고 있는 모습, 비싼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 호텔에서 호캉스 하고 있는 사진들을 계속해서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SNS에 들어가면 절망이라고 하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나가고 있는 모습들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성공의 이미지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 바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말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 성공한 이미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굳이 이렇게 젊은 세대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에 동창회라고 하는 걸 한번 떠올려 봤는데요. 동창회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라고 물어보면 다 성공한 사람들만 모인다는 거죠. 사회적인 기준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동창회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에게도요, 이 신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만들었던 이 101회 일반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101회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고 그 101회 신학대학원생들 중에 제가 일반이라고 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모여있는 반에 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그 카톡창에는요, 이 80명 정도의 그 반 친구들이 다 들어와 있었는데요. 지금 그 카톡창에는 30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적인 의미에서 내가 목사로서 이러저러한 성공을 했다. 난 괜찮다. 지금 훌륭하게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 남아있지만 실제로 내가 뭔가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의 사람들은 한 명씩 그 단체창을 나가가지고요. 다시 들어오지 않고 실제로 소식이 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단체 카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기서 뭔가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고 이렇게 부임을 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독일과 스위스에 있는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한국인 교수 중에 한병철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2010년도에 이 한국 사회를 분석하면서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요, 이 한국 사회가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이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면서요, 이 정신질환의 증가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과주의 때문이다라고 하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과주의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과잉 긍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사회의 정신이었다는 거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가 뜻을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하여 애쓰기만 하면, 수고하기만 하면, 노력하기만 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과잉 긍정 사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열심히만 하면 너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주장은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유행했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고요. 긍정의 힘과 같은 책들은 굉장히 많이 팔린 기독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심지어요, 2000년도에 나왔던 이 CCM,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럼 찬양의 제목인데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많은 기도원에서 이 찬양을 불렀고 그 영상을 찾아보면 굉장히 즐겁게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충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1절이 이렇고요, 2절에 가면 더 세게 이야기하고요, 3절에 가면 더 세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피로사회를 썼던 한병철 교수는요, 과잉 긍정이 만드는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현대사회의 많은 정신질환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 신경성 질환들, 이를테면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 소진 증후군 등이 21세기 초의 병리학적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들은 긍정성의 과잉으로 오는 질병이다.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은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믿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우울증은 긍정성의 과잉에 시달리는 사회의 질병으로서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간을 반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뭔가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 뭔가를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울한 마음을 느끼고 그것이 질병으로 확대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막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 성공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우울증이라는 병으로 이제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걸까요? 모든 것을 다 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한번 뛰어들어서 해보면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성공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열심히만 하면 다 되고 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하면은요, 그럴 수 없는 자,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절망을 느끼는데 그 절망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모든 걸 다 긍정해야 되는 걸까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걸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좋게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서 이것들을 쟁취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산 위까지 찾아 올라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복을 이야기하실까요? 오늘 그 두 번째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회도 긍정을 이야기하고요, 교회도 온통 긍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외쳤던 것이죠. 자, 저는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 건물 같은 거 지을 때요,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앞장을 서죠. 지금 우리가 돈이 없고 성도 숫자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주 큰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건물들이 채워지는 걸 경험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신화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한 건 정말 믿음의 온전한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말들이 사방에서 간증이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유입되어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지는 시대가 와버린 다음에 그렇게 건물을 짓고 그렇게 건물을 만들어서 믿음으로 건물을 세웠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도산을 하게 되고요, 파산을 하게 되고요, 지금 많은 건물들이 매각되고 있고 이단에게 팔리는 현실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센 분들이 교회 안에서 막 외치기 시작하면은요, 좀 생각을 하는 분들, 좀 이렇게 뭔가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답이 없는데, 이런 계산이 안 되는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은행에서 일하는 분들, 또 세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딱 계산해 가지고 요건 답이 없는데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요, 그런 분들이 믿음 없는 분들인 거죠. 믿음으로 가야지, 믿음으로 세게 가야지, 그런 걸 가지고 막 계산하고 있냐고, 이런 세속적인 인간, 이러면서 이제 혼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점점 계산을 잘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남아있기 어려웠던 거죠. 자, 여러분, 과연 정말 그렇게 계산하면은 이 현실의 문제를 진지하게 보면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참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낙관주의자들 속에서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 복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받은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으니까요, 이 애통에 대해서 정리해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애통의 원어적인 뜻은 슬피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이 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어가 여러 가지가 있고 헬라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애통이라는 표현은 죽은 사람을 위한 애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표현이 바로 여기 나온 애통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상실의 고통 속에서 통곡하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웃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다 울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요 앞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갖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면 난 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늘 묻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그분과 함께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시무시한 절벽이 있구나, 무시무시한 장애물이 놓여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걸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자리하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자리하고 있군요 라고 하는 걸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통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옳은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요, 태어나서 죽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의 바다를 지나가게 되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진지하게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인간은요, 이 세상이 그저 그냥 행복한 웃으며 지나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고통의 바다를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인간들은 다 고통을 느끼는데요, 성도는 그 인간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바로 영적인 고통이고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경험하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질 때 경험하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도가 느끼는, 오직 성도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애통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은요,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나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느끼는 애통, 고통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한시도 견딜 수 없어요. 내가 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날 믿고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성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이 내가 지독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 살 때는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럼 다 비슷한 죄인들끼리 살 때는요,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좀 나은 편에 속하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빛 가운데 내가 비춰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거룩하시고 밝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대체 내가 그 빛과 어울리지 않은 어둠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와, 내가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보니까, 그분의 빛 가운데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컴컴한지, 내가 얼마나 오염된 사람인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죄가 지금도 막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 기회만 생기면 이 죄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게 많은 게 마구마구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이 너무 찬란하고 투명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 거울 앞에 비치는 내 모든 모습이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빛이 나를 비추게 되는 거고 그 빛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어두움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이 더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내 문제가 드러나면요, 하나님에게 더 가면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또 내 심령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너무너무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너무 더럽고 어두워서 그분께 나아가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내가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너무 오염됐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목사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장로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나를 보고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나를 아는데 내가 도무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빛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 강한 빛 가운데 내가 그렇게 점점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향해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꼭 끌어안고 싶은데 내가 너무너무 더러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 끌어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느낌이 점점 커져가는 것, 이게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는요, 평생을 울었던 선지자이고요, 그래서 별명이 그냥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의 울음 속에서요, 가장 슬펐던 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24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라고 눈물로 권고했던 선지자가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그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레미야 예가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죠. 그 예가 1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여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슬픈데요,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내 눈에서 물이 막 쏟아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레미야가 그토록 슬픈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 민족이 망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했기 때문에, 내 나라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나를 위로해 주실 분, 또 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바로 그분이 나를 떠났고 멀리 떠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울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 나라가 망한 것, 내 백성이 흩어진 것,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 전쟁으로 인해 피가 흐른 것, 이 모든 것도 너무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있는데, 내 생명의 위로자이고 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떠나신 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어떤 성도님들은 거의 울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요? 어떤 분들은 좀 자주 울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의지가 강철 같습니다. 울질 않아요. 절대 안 울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 받은 거죠. 남자는 3번 울어야 돼,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나중에 이때 한 번 울고,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죽을 때 한 번 울고, 중간에 아내랑 싸웠을 때 울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렇게 남자는 절대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넌 절대 울면 안 되고, 울면 남자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막 들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아들을 키울 때와 딸을 키울 때가 좀 다르게, 아들한테는 절대 울면 안 된다, 남자는 그런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남자는 그 순간에 이를 악물고 일어나서 걸어야지, 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종종 저에게 하는 질문 중에, 목사님 뭘 그렇게 자주 우느냐? 연기 아니냐? 연출이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당신은 감정적인 것 같다,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잘 풀었으면 됐지,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외치고 막 울먹거리고 울고,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7번 울다, 8번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7번 우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 중에요. 몸무게 100kg가 넘는 이제 청년이 이제 한 명 있었는데, 요 청년이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있었던 청년 공동체 와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우는 걸 보면서 저 찌질한 저 인간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막 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왔는데 또 울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정말 우리 동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어가지고 자기랑 같이 노는 또 120kg짜리 청년이 있었는데 요 청년 둘이 앉아가지고 뒤에서 계속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또 온다 저 인간, 또 온다 저 인간, 또 온다 요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 1년 정도 이 친구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저를 이제 관찰을 했는데, 하루는 그 두 사람이 짜장면 곱빼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쭉 지켜봤는데 거의 매주 저 인간은 우는 것 같더라. 근데 1년을 저렇게 우는 걸 보니까 연기가 아니라 그냥 저 인간이 그런 인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조금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몇 년 지난 다음에 공동체 리더가 되고 같이 이렇게 리더로 섬기면서 저한테 그때 우리가 그랬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지도 콧물을 막 흘리면서 막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왜 우는 걸까요? 왜 울었던 걸까요? 이유는 이거죠.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점점 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속에 죄라는 게 있는데 이 죄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지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이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보면 볼수록 이것과 제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정도로 성경을 알고 이 정도로 교회를 섬기고 이 정도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씀을 증거하면 나도 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부족한 저를 보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안아주시는 걸 경험하고요. 나도 그 하나님을 꼭 끌어안고 그렇게 한평생 남은 시간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요,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고 이 죄 중에 어떤 건 해결되지 않고 이 죄 중에 어떤 건 내 삶의 습관으로 남아가지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것도 나예요. 이것도 난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하고 싶은 마음도 난데, 하나님이 싫고 밉고 숨어서 뭔가 딴짓하고 싶은 마음도 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점점 그런 나를 보고 그런 내 속의 죄를 보고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으로 나를 끌어안고 있는지를 볼 때마다 우리 속에서는요, 정말 누가 죽은 것 같은, 정말 내 사랑하는 누가 죽어버린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미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제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울 수밖에 없는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침묵 기도가 좀 고상한 기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또 멋진 기도문을 써가지고 그 기도문을 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 좋습니다. 침묵하시며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내용을 차근차근 읽는 것도 좋고요. 손으로 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 미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보고 싶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거죠.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고 있는 이 신세가 처량해가지고 그분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그때는 침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그렇게 멋진 문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제발 좀 보여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고요. 내가 당신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여기까지 왔지만 또 당신 없이 내가 못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는 통곡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이 비참한 신세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 있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주님 꼭 끌어안고 싶은데 이 주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죄 때문에, 주님 이 죄를 좀 걷어가 달라고, 이 죄 좀 치워달라고, 내가 이 죄와 좀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죄 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회복하는, 통곡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통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통곡을 하지요.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요 아쉬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없으면요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저는요 요즘 이런 청년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더 이상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도 해봤는데 이번 생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전문 용어로 이생망이라는 표현이죠. 이번 생은 망했답니다. 이번 생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요. 이번 생이 여러분 끝났다고 말하려면 한 80이 넘으시면 이제 좀 정리할 때다 라고 말해도 돼요. 20살짜리들이, 25살짜리 애들이, 여러분 30살 막 된 친구들이 이생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대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여러분 별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실망할 게 별로 없는 거죠. 너무 많이 실망을 해보니까 이제 그냥 기대하지 않는 걸로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기대가 없기 때문에 아쉬움도 없는 삶. 근데 여러분 성도의 삶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 땅을 침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만들어가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성도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굴러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온 것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이 움직여질 때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굴러간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면 그게 또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문제고 우리가 문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무관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이 땅이 새로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부터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점점 더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을 잘 돌보라고, 세상을 잘 돌보라고, 자연을 잘 돌보라고, 짐승들을 잘 돌보라고, 에덴에 있는 짐승들과 풀들을 잘 섬기라고 우리를 세우셨는데, 청지기로 세우셨던 그 인간들이 이 땅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부셔뜨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파괴되고 망가지고 부서지는 모습들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1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성도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내 남편이 또 내 자식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받아서 이 땅에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곧 우리의 소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원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또 내 가족들을, 또 내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를 보고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지만 여기는 온통 다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못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못 가는 건가? 라고 보시면서 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면서,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 교회가 이거 문제네, 여러분,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가지고 뒷담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먼저요,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내 교회고 그 교회가 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울어야 합니다. 비판하기 전에 먼저 아파야 합니다.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 칼이 나를 통과하는 칼이어야 합니다. 이렇게나 망가진 거, 이렇게나 부서진 거, 이렇게나 깨진 게 바로 나 때문이고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린 이상기후들을 보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어떤 이 거대한 빙하들을 보고 있고요, 지구의 기후들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걸 보고요, 떼죽임 당하는 물고기들을 보고 있고요, 불에 타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짐승들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볼 때요,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망가지는 게 인간들 때문이고요, 그 인간들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살려내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지금 망가뜨리고 깨고 부시는 일에 앞장서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나 자신을 보고 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나 무관하게 살아가는 나. 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보고 우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아픈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이렇게나 망가뜨리고 부셔뜨리는 사건, 사고,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인간들이 망가지면 인간이 이렇게나 망가뜨릴 수 있는가? 이런 범죄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악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의 비참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두 가지 때문에 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울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는 자들, 이렇게 통곡하는 자들, 이렇게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상, 복은 어떤 것일까요? 4절은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준비하신 상은 주님의 위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건요, 파라라고 하는 곁에서, 옆에서라고 하는 뜻과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곁으로 다가와서 옆에서 말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통곡하는 자 옆에 오셔서 그 귓가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귓가에서, 그 옆에서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함께 말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옆에 오셔서 친히 너를 위로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바로 그것이 성령님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오,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탄식하고 통곡하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우는 자들은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적 의미로 이걸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결국에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천국에서 주님의 완전한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분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죠. 더 이상 거기 가서 곡하는 일 없을 거랍니다. 거기 가가지고 애통하는 일도 없을 거고요, 아픈 일도 없을 거고요,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그 고통의 열매로서 우리가 했었던 슬퍼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위로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거고요,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세계로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죽어서 천국 가면 위로하신다, 요 말만 들어서는요 조금 우리가 위로를 덜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하면 좀 괜찮아요. 한 2년만 참으면 된다 뭐 그러면 이제 한 5년만 그래 참지 뭐 이렇게 하죠. 근데 한 50년 참아야 된다 그러면 50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원한 위로, 이 천국에 가서 경험하게 될 위로뿐만 아니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위로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의 위로만큼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의 위로를 닮은 작은 위로들을, 그러나 비슷한 위로들을, 약간 그 천국을 느끼고 기대하고 소망할 만한 것들을 오늘 여기다 가지고 와가지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위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인생을 좀 돌아보세요. 30년을 사셨으면 30년을 돌아보십시오. 50년, 60년, 70년을 살았다면 그 살았던 시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위기가 있지 않았나요? 살면서 진짜 고통스러웠던 때가 있지 않나요? 살면서 이건 내가 못 이기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때 없었나요? 제가 저를 돌아봐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못 살 것 같고 이건 못 이길 것 같고 이건 내가 못 견딜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때 그걸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나갔어요. 그때도 그렇게 지나간 것 같고 그때도 이렇게 지나간 것 같고 그때도 그렇게 지나간 것 같아. 그렇게 보니까 또 여기까지 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앞으로도 어려울 텐데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 텐데 그때 내가 어려웠던 그때마다 찾아와 나를 건지셨던 그 주님이 지금 또 나를 건지시고 이후에도 날 그렇게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겠지. 그래, 내 삶은 약간 광야 같고 내 삶은 사막을 지나는 것 같은 시간들이지만 종종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오아시스 때문에 내가 살았고 또 살아냈고 또 견디고 또 이겨서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위로가 그렇게 주님의 찾아오심이 그렇게 주님의 돌보심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결국에 내가 또 그렇게 이기겠구나 그렇게 또 가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그때는 주님이 오셔서 저를 업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내가 생각을 잘해가지고 살아낸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때 주님이 날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진짜 끝낼 뻔했는데 그때 진짜 그만할 뻔했는데 그때 진짜 나 끝내버리고 싶었는데 내가 그때 못 끝낸 이유는 그때 안 끝낸 이유는 그때 그래도 또 견뎠던 이유는 나도 모르는 주님이 그때 그 순간에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날 온전히 붙잡아 위로하시고 내 옆에 계셔주시고 내 옆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요, 하나님 나도 좀 울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울지 않았던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죄를 그리고 이 땅에 망가지고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보고 다시 울 수 있는 내가 되어 주십시오. 다시 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하나님 앞에 울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또 내 배우자가 되기를 또 내 자녀들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달라고 시간 함께 같이 이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께 나아간 다음에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